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는 낯설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싸움, 바로 영혼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여성이 어떻게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 진솔한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는 깊은 거절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거절감의 영은 제 삶의 무력감, 불안정, 그리고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성향을 가져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죠. 거절감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훔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운명까지도 앗아가려는 강력한 도둑과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저는 뉴욕에 살다가 새 아이를 데리고 노스다코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는데 저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저는 살인 같은 끔찍한 죄를 짓지 않은 선량한 사람이니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감동 아래 저와 제 남편은 차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주님을 영접한 직후 저희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겪게 될 한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집은 아름다운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땅에 어떤 어두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간 집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데 능숙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접근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말이죠. 그 집의 진입로에는 산티니케탄이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힌두어로 평화의 안식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힌두교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팻말을 즉시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의 이전 주인들은 로사크루시안이라는 일종의 서양 신비주의 오컬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프리메이슨이나 몰몬교 등
여러 이단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는 요소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차고에서 집으로 뛰어 들어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종종 유황 냄새가 올라왔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저는 유황 냄새가 지옥으로 통하는 문, 즉 영적인 포털이 열렸다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환풍구에서 무언가 죽어 썩는 듯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얼음장처럼 차갑고 검은 털뭉치 같은 것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의 눈으로 본 그것은 길고 새까만 형체였습니다. 그 집에서 느껴지는 냉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냉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남편과의 다툼도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도 완벽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이사온 후로는 싸움이 훨씬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또다시 크게 다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강가로 산책을 나갔고 저는 저러다 강물에 뛰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버려라는 악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저는 순종하여 기도했고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이 지금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들어온 이후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은 끔찍할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어둠의 영들과 빛의 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말에 제가 맞아요. 하지만 우린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 침실 구석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했고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그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증오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만 그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는 증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극단적입니다. 또한 그 존재는 얼음보다 더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존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우리가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한 사이 우리 집은 완전히 불타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저주받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떠난 후 큰아들에게서 심각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집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문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이에게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훈육이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희는 아들을 더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악마는 훈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마를 상담하거나 약물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악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중요한 사역을 마지막 순위로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과 가정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무지했던 이유는 축사 사역이 종종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오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상대했던 악마와는 다른 이미 패배한 악마를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아이들의 침대에 누워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 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존재들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그는 마침내 스스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보호를 떠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자기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축사 사역자를 찾아 나섰고 그때 하나님께서 몇 년 전 사두었던 한 권의 책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의 집에서 축사 사역을 돕는다고 적어놓았고 저는 즉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들은 그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테네시에 있는 그 사역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희 아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도록 도왔고 아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사역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저주받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도 축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말에 따라 온 가족이 해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교회의 한 성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사역자에게서 받은 매뉴얼을 펼쳐들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기도 끝에 그는 코카인 중독과 그로 인해 망가진 심장을 치유받았고 음란과 주술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자 그는 자신과 같이 중독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저희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축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보호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치유를 자녀들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선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나 트라우마 혹은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저주 등을 통해 악한 영에게 삶의 일부를 내어주거나 틈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권리가 필요합니다. 합법적 권리란 개인의 죄, 조상의 죄, 트라우마, 오컬트 활동, 잘못된 맹세나 신념 체계 등을 통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릴 때 그 합법적인 권리는 즉시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법적 근거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영을 쫓아내면 됩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럽거나 폭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영적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오늘날 비디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사탄적인 가치관과 주술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사탄 성경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8살 난 한 남자아이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극심한 분노와 폭력성으로 부모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담과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부모에게 이 모든 행동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즐겨하던 폭력적이고 사탄적인 비디오 게임과 같은 문들을 닫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분노와 폭력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아이의 부모님에게서 온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영적 권세를 깨닫고 원수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깨어진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강한 용사로